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신 곳에서 잘 사셨지요? 네, 주님의 또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남선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새롭게 살게 되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게 준비된 맡겨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참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함께 그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특별히 또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십자가의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머무는 하나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느끼며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을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에서 난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의 숙제고 또 마음에 있는 어떤 부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은 그 사랑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큰 어떤 마음의 부담과 고민이 생기던 것이었죠. 네. 사랑.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네, 고린도서 13장 말씀. 1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좀 생각하던 그 고민들이 좀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았던 그 느낌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엄청 울리네요. 동굴이나요? 네.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인데요. 자, 오늘부터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함께 고린도서 13장을 함께 묵상 해볼 생각입니다. 함께 하시겠죠? 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 왜 중요한가, 사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5가지의 사랑의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함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13장 내용을 좀 서론격으로 서론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4절부터 등장하는 15가지의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목말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확신하기를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없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4절은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헤 아가페입니다. 헤 아가페. 헤는 영어로 더, 그러니까 정관사 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그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맞는 것이죠.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랑은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특정한 사랑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누구의 사랑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을 열심히 읽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13장을 매일마다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네. 자, 여기 선지자의 말대로, 권면대로 성도 여러분 매일 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저랑 같이 하는 한 몇 주 될 것 같아, 한 7주, 한 8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주 동안에 함께 이 매일마다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시고 또 닮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13장 고린도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13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아주 신실한 교회였죠. 이 교회에 당면했던 그 많은 일련의 문제들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통해 조언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그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크냐? 참 그죠? 그때도 성령의 은사를 주제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것으로 싸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낮아져라 낮아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그죠? 자꾸만 어쩌려고 하는 것입니까?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 병 고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 이 여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그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좀 높아지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크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편지에 쓰면서 12장에 접어들어 이제 몸, 지체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감기 휴증인 것 같습니다. 계속 코맹맹의 소리가 나오네요. 특히 약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직접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심장이나 머리 말고 여러분의 지체, 몸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제일 소중한가요? 각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제일 소중하십니까? 이건 없으면 정말 안 되겠다. 네,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데, 네, 각자 생각하시는데요. 네, 입. 아, 예. 입 없으면 못 사시니까. 네, 아,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네, 맞네요. 예, 예, 예. 예. 저는, 네? 머리를 일단 빼고. 네, 생명과 관련된 건 빼고. 네, 이거 없으면, 입도 생명이네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네. 자, 아무튼 뭐, 답은 그거 같습니다. 뭐 하나 중요한 거 없다. 네. 뭐 하나 중요한 거 없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습니까? 네, 다 아프죠? 눈 없으면요. 그래도 눈 없어도 눈 안 보여도 살 것 같죠? 아, 정말 못 삽니다. 눈 없이 한번 걸어봤더니요. 어우,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감기 걸려서 코맹맹인데 이것도 하나 불편해가지고 그냥. 네, 얼마나 불편한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 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 이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를 이제 빗대어서 다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래 다른 걸로 다투지 말고 여러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중에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얻기 위하여 더 사모하라. 예, 얻기 위하여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사가 뭐냐면 하면서 이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아시죠? 13장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요점은 뭐냐면 너희가 천사처럼 말하냐? 아, 예언도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대단한 그 믿음도 여러분 너희들 가지고 있냐? 와우, 정말. 아, 그래, 좋아. 좋구나.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너희들 사랑이 있냐? 뭐? 없다고?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랑 없으면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좋은 길 보여줄게. 그 모든 은사의 기본은 바로 사랑이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은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은사가 뭐죠? 은사가 뭡니까? 네, 은사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네. 어떤 매력적인 사람, 좀 뭔가 매력적인데 어떤 매력? 약간 좀 이렇게 회중을 사로잡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다 하면은 뭔가 좀 날카로워 보이고, 뭐 칼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런 카리스마 하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란 말 뜻이.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물교원 353페이지를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나도 사랑 많다 생각하고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누가 고통당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누구를 만나면 너무나 반갑게 인사도 하고 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내나 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흉내내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 그 나쁜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충격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랑이 안 돼서 고민이다. 네. 뭔 저런 목사가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았는데, 네.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그 은사 중에 은사인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제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고민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동물들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병아리도 키워보고 뭐 햄스터도 키워보고 물고기도 많이 키워보고, 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또 어디선가 막 가지고 와요. 네. 고양이도 한 마리 데려오고 뭐 물고기도 잡아오고 그러면 제가 다 돌보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들 능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산양을 보니까 요즘에 산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산양이 그 산 위에 언덕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어떤 산악 등반가보다도 잘 서 있어요.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도 그냥 서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쳐요. 아주 사뿐하게 내려옵니다. 또 개는 어떻습니까? 지진 같은 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먼저 그거를 몇 분 전에 알아차리고 도망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도마뱀, 빨판 도마뱀인가요, 저게? 저걸 어디든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런 동물의 능력을 우리 인간도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머리 쓰는 거 말고요. 대화 나누는 거 말고 다른 동물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생각 그런 거 말고요. 예? 신앙도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종교심 뭐 이런 것도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노래 부르. 네네네네. 뭐 그것도 맞죠. 네, 맞긴 맞. 동물들도 노래 하지 않습니까? 네. 새들 노래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던데요. 네, 너무 아름답던데. 자,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동물 중에 우리 인간들보다 우리만큼이나 색깔을 볼 수 있는 동물은 없대요. 네, 생명체는 없대요. 여러분, 인간이 몇 가지의 색을 볼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개요? 그밖에 안 될까요? 네. 어렸을 때는 제가 12색 크레스파스로 해가 색깔 구분을 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24색, 뭐 36색, 뭐 나중에 40 몇 색, 뭐 하면서 크레스파스 종류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예.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주황색인데 주황색도 연주황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많대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색, 알아보는 수 있는 색깔이 무려 10,000,000개랍니다. 10,000,000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색깔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만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워서 그 도취하여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걸 못해요. 예. 새들이나 뭐 꿀벌들도 꽃을 보면서 이쁘다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활주로처럼 보인다네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꿀이 있다는 거면 안 돼요. 그냥 그것만 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걸 모른답니다. 빛은 색깔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단지 빛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어떤 색의 조합을 통해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 물체는 빛을 받아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그 성질이 있는 것이고 붉은색 물체는 빛을 받아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검은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금색을 나타내는 어떤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빛의 방향을 바꾸는 프리즘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빛은 색깔은 없지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그 없는 색깔이 여러 색깔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색깔로. 그러면서 그 색깔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빠져놓죠 파란보를 하지만 그 프리즘의 색깔은 여러 가지
오만 색깔이 다 있는 거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가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우리 사람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뭘 사랑하라고요? 어떤 사랑을 해라? 그냥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몇 종류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 몇 종류입니까? 보통 뭐 헬라어에서 뭐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아가페 사랑. 또요? 네? 에로스. 네? 짝사랑. 아무튼 네. 필로 사랑. 네. 그다음에 뭐 여기도 있습니다. 스트로게. 네, 스트로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요. 친구들 사랑을 이제 필로스라고,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 그러니까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가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 에로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가지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을 하는 거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 종류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그 사랑은 원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아가파오가 원어죠. 네. 아가파오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사랑만 말합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네, 십자가의 사랑. 정답을 또 얘기해 주시네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면 사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 주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네, 부부 말고요. 부부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뒤를 보시면서 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난 죽겠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네. 야, 이렇게나 없나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반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말 바꾼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어떻게 하면? 네, 예수님께 받으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진정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모.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쪼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으면 달라고 안 합니다. 내게 없지만 사모할 정도로 너무 갖고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 가족에게조차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자꾸만 생기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그 보물과도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조차 없는 그 은사로서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일반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또 두려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위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 네? 아니, 앙케이트입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네, 아니, 네. 3위는 이렇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이 장로교회, 일반 개신교회에서 조사한 거니까 신학을 공부한 장로나 집사랍니다. 목회자가 네. 목회자가 두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2위는 누굴까요? 2위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뭔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적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목사님 틀리셨어요. 네. 다 잘못된 얘기 하셨는데 아마 지적한다는 거예요. 2위는 뭐예요? 뭘까요? 네.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아, 요즘엔 우리 뭐 잘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1위는 바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제일 무섭대요. 제일 두렵대요. 불편하고.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하는데 정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 너무 좋죠. 신학 공부해야지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철야기도, 아이고, 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40일 금식. 아, 이거는 더 할 말 없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신앙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겁니다. 본받아야죠.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잘 살펴보면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체 다 우리 재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막 교회 입교한 성경, 뭐 예언의 신 하나도 모르는 분, 세상의 때가 아직 안 벗겨지신 분은 별로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오히려 교회를 누가 힘들게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성경 많이 알고 예언의 신 엄청 많이 읽고 줄줄 외우시는 분, 그분들이 네,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뭔가 그분들 앞에 서면 가까이 하게 먼 당신 하면서,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막 근엄하게 성경 막 줄줄 외우시고 뭐 53기억절 하면 무조건 나와서 무조건 줄줄 외우시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지사님 장로님들도 그분 앞에 서면 좀 불편하실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뭐 작아지는 것 같죠, 내가. 하도 막 그냥 작아지고 하고 막 이러는 거죠. 평신도들이 교회 목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 장로님을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의 신을 줄줄 외우고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의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알고 그분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에 따라 분명히 예수님을 닮게 될 텐데,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듯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정답고 포근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할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교회정원 2권 82페이지를 보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귀한 은혜가 크게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했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요즘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든 거 아십니까?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든 거 아십니까? 설교 중에. 하긴 하죠. 근데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또한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면 사랑 부족한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랑 달라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받아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읽어드렸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이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력도 읽으시지만 고린도서 13장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감으로 빠져나서 파란보 이렇게 많은 색깔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금 내게는 없는 이 사랑, 내게는 부족한 이 사랑, 오직 예수님께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그 사랑에 자꾸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갈망하게 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